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9장 외부적 신이 없는 세상에서의 기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베트남에 갔다 와서 일주일 쉬고 다시 했는데 다음 주에는 또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그냥 오늘도 그냥 확 제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계속 책을 읽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책을 읽어가면서 따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뭐 갑자기 공격적인 글들도 많고 나하고 벗어났던 일 이게 뭐야? 그래서 막 이렇게 의문을 갖는데 이렇게 모순되고 의문을 갖고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이해해야 내가 발전하죠. 예.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해겔이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모순이라는 것들은 사람을 발전시키는 힘이다. 원동력이다. 예. 갈등은 막 그래서 이제 정반합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 그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포용하면서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를 알아가는 것. 뭐 이것은 이제 막 그 양반은 뭐 어렵게 뭐 절대 정신이 자기를 알아가는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좀 거창한 얘기보다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그리고 또한 어떨 때는 좀 모순적인 이야기 이걸 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책을 좀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훨씬 더 재밌고 그리고 오히려 그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외부적 신이 없다 그랬어요. 외부적 신이 없다 하는 형태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은 뭐 이제 뭐 유실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그런 형태의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 없다 이제 이런 표현들로 자꾸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분도 예전에 범죄신론을 이야기했거든요. 범죄신론이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얘기거든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안에서 많이 썼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들도 아버지 안에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모두가 그 안에서 하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요한복음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가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다 그러잖아요.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창조되어 있고 내가 지금 숨쉬고 활동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원리입니다. 우리들도 아마 이런 형태의 신관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도 이 얘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하고 싶어 하는 건데 바깥쪽에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하면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딱 이렇게 하늘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고 로켓 타고 올라가 봤더니 없더라. 지구에 이렇게 파란색. 그래서 이제 빛이 또 굴절돼 가지고 나오는 색깔인데 과거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 위에 있는 천상의 궁전이라고 생각했고 그 뭐예요? 밤에 이렇게 별들이 쭉 보이는데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별은 뭐냐? 구멍 뚫린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에 빛이 새어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를 다스린다. 이제 그런 세계가 아니다 우리는.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를 감싸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잘 모른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확실한 실제적인 경험이 있다. 특별히 이제 이분은 체험을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하면 재미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부분과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를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어록 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do exactly 줄구면서 할게요. Do exactly what you would do. 네가 would do.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을 정확하게 해. 우리 표현으로 더 하자면 뭐냐면 하고 싶은 거 다 해. If you felt most secure. 네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느낄 때가 가장 안전하잖아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이분도 무슨 하나님은 너무나도 실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지금 나와 같이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 속의 창조.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 나바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끊임없는 말씀. 그 말씀의 에너지에 의해서 내가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자, 거기에 대한 확신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겠죠. 그 안정감을 느끼면 바로 그 상태에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희망과 두려움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적 열심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것도 분명히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막 중보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이런 그 열정 속에서는 분명히 본인의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기도.
그리고 무언가 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현재 내 삶이 만약에 병이 걸렸거나 내 삶이 지금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불투명하거나 그러면 분명히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바로 그런 모든 기도 속에서 종교적 열심에 대한 자신감을 또한 잃었다.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세계관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세계관이 아니다. 우리가 막 외치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세계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 공허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금방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이제 죽을 것 같았는데 6년 동안이나 더 살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저 성공에 주교고 이제 그 이전에 신부였을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같이 기도해 주겠다면서 막 기도해 줬는데 이분의 아내가 이제 더 오래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다. 우리는 물론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위로는 되죠.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위로가 되죠. 근데 그 위로의 근원이 또 뭐냐? 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목사 기도해 준다. 교인들도 힘을 합쳐서 기도해 준다.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준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안정감을 느끼는 그 이유가 뭔가? 오늘 우리는 현대인이잖아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 안정감을 느끼나? 예, 그걸 잘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분이 자꾸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세계관 안에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자, 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신적인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분의 말이 좀 거칠어요. 이제 거친 이유가 가만히 보면 이분이 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진보적이기 때문에 진보적인 말을 막 하다 보면은 어떤 얘기입니까?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깨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좀 세게 얘기하면 그 듣는 사람이 불편한 느낌이 들겠죠. 근데 불편한 상태에서 그러면 그분한테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뭐 첫 번째는 싸우려고 그러든지 싸우는데 저 사람은 전문가고 나는 전문가가 아니면 괜히 가봐야 내가 말빨로 밀린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규합하죠. 그래서 못 살게 굴죠. 근데 이분도 이제 그렇게 많은 저번에도 한번 딴 글에서 봤더니 살해 위협도 몇 번 당했대요. 살해 위협도 근본주의자들한테.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처가 막 있다 보니까 이 글 속에서 나오는 거친 표현들이 있습니다. 막 그냥 팍팍 질러요. 막 질릴 때가 있어요. 이것도 신적인 보호자가 없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죠. 없다는 그 측면은 뭐냐면 우리가 우주를 뚫고 이렇게 하늘을 뚫고 지나가 보니까 하늘 위에는 없더라.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가가린인가요? 소련 옛날에 이제 소련이 있었을 때 최초로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돌았던 우주인이 있잖아요. 한 바퀴 이렇게 삥 도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그 사람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사회주의 사회 국가 안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했으니까 유물론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그리고 또 똑같이 스탈린도 하늘에 대포를 하는데 빵 쏜 다음에 하나님 이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계관 자체가 그 과거의 세계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 이 책에서 그런 이 띠즘을 계속 유신론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읽다 보면 유신론의 반대인 무신론, 그럼 무신론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자꾸 얘기하는 건가? 또 그렇게 또 이해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 책 편집위원 중에서 과거 뭐 홍정수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신죽음의 신학 같은 얘기를 하고 무신론적 신학 막 얘기를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 사람도 잘 정리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막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딱 얘기하면 쿨해 보이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이 책 안에서는 셀비 스퐁은 이미 범죄 신론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인데 그는 나를 벗어나 나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얘기합니다. 좀 이따가 하나님이 나를 넘어서 나를 초월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같은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이제 비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에 무슨 하늘 위에 저 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남성적인 아버지 말이야.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합니다. 이 책에서.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주기도문 강의했었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이라는 것은 그 초월이다. 초월이다. 우리 인간은 초월에 대한 욕망과 의지가 있잖아요.
우리를 넘어선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선 나보다 힘이 넘어선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합니다. 시간을 넘어서 자기의 지금의 시간을 넘어서 미래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 죽음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의학적으로 극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불로장생약을 찾든지 말이지 이 노화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그거를 막 그냥 극복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도 좋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훨씬 오래 살죠. 이미 저도 이제 거의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죽을 날 이제 날 받아야 됐던 그런 거였었잖아요. 한 100년도 안 됐죠. 지금 뭐 옛날에 진짜 60대, 70대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물론 70대에서 이게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60대에도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60대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유 젊은데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80도 이제는 젊다 그러고 막 90까지 사시고 이제는 120살까지 인간이 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은 죽는 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늘려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삶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하간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딱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 그래요. 근데 그렇게 나를 넘어서는 존재가 나를 감싸고 있다. 그렇지만 잘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내 안에 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잖아요. 영미 철학 계통의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실제적이고 나를 넘어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관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런 표현으로. 그런데 보호자가 없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해보니까 표현이 거칠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이해해가면서 인정해가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체험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한 나의 시도는 내 안에 깊은 곳에 또한 모든 사람들의 심층 속에 생명의 원천과 교제할 것을 요구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이제 영혼용 이야기할 겁니다. 이 안에 생명의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좀 아까 얘기했지만 초월에 계신 아버지. 그렇지만 초월하면서 모두를 감싸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다 그러면 근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인간적인 아버지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그 어근을 따져보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되셔서 내 안에 계시고 모두를 감싸고 계신 아버지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주기도문도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근데 저 하늘 위에서 저 우리가 보는 저 파란 하늘 위에서 좌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책을 읽고 고민하면서 정리해 보자는 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근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내적으로 느끼는 근원은 설명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어요. 생명의 신비의 중심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중심이라는 거죠. 예. 그것은 나를 초월해 있는 무엇이지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초월해 있는 무엇이지만 언제나 나 중심의 심층 속에 나를 만나기 위해 나를 만나기를 강구한다. 이게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유신론 이렇게 얘기했지만 유신론이 아니라 어떤 표현이에요? 범죄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유신론이라는 표현보다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학적으로는 신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거를. 근데 이거를 범죄신론이라 그래요.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런 형태의 표현은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켄 윌버와 같은 사람이에요. 영은 모두를 감싼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두를 포괄적으로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늘은 뭡니까? 북반구에서도 하늘이고 여기서 남반구에 여기가 아니죠. 여기는 북반구죠. 남반구 호주 같은 데서도 하늘이잖아요. 아프리카에서도 하늘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최병원 목사 같은 분들은 동양지천즉 서양지천이다. 동양의 하늘과 서양의 하늘은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영이다. 성령이다. 하나님이다. 그 안에 누가 있느냐? 혼이 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있다. 이 생명보다 더 작은 개념은 뭐냐? 육의 개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중심엔 또 뭐가 있습니까? 영이다. 영에 의해서 뭐가 있습니까? 혼이 있다. 우리의 생명이 있다. 이 혼은 뭐를 움직이면서 살아갑니까? 육을 움직이면서 살아간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심층 속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셜비 스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죠. 예, 우리 안에 뭐예요?
설명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생명의 신비에 우리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나를 초월해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데서 지금 여기 이제 캐닐버가 얘기하던 요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언제나 나 자신의 심층 속에서 나를 만나기를 간구한대. 내가 영과 혼이, 그렇죠? 예,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 내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뜨겁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만남이죠. 예?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건 딴 게 아니잖아요. 예. 내 생명의 근원, 나의 호흡의 근원, 그것이 내 머리로만 알게 되다 가슴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육은 외부 세계를 파악하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장소 아닙니까? 눈으로 바깥 세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후각으로 냄새를 맡고, 몸으로 느끼고, 이러면서 바깥에 있는 것들이 나한테 들어와서 바깥에 있는 것들을 실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위해서 사는 게 뭡니까? 혼과 육의 삶이다. 근데 신앙적 삶이라는 건 뭐냐? 영혼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내가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이렇게 포괄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사용하면서 살아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영성훈련이 되는 거죠.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이제 또 기도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의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 성령, 혼, 육의 세계관을 이해한다. 이제 이러면은 되는 거예요. 이거 딱 이해하면은 사실 이 얘기 지금 딱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계관 안에서. 그러면 이 세계관 안에서 영혼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서 육의 실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기도라는 거예요. 이분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현존을 당신이라고 부른다. 아까 그 영. 우리 당신이라고 말하기가 참 그래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먼저교회 정동교회 그 우리 십자가 해주신 장로님 있잖아요. 김창건 장로님이 내가 이렇게 그분한테도 이제 말씀을 보내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당신이라는 말을 제가 쓴 게 아니죠. 이제 그 헤르몬트 묵상을 쓴 거죠. 그 당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내면 그분도 제 말씀을 받아서 한 30명한테 보낸대요. 그런데 당신이라고 말이 나올 때마다 보내기가 꺼려진대.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우리들한테 사실은 과거에는 존칭어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존칭어가 아니잖아요. 당신이다 그러면 싸우자고 할 때 막 당신 막 이러잖아요. 당신이 뭔데?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한테 적용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신이라는 이름을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2인칭 높임말이 당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오염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다. 3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근감을 못 느끼는 거죠. 이게 이제 또 한국어의 또 한계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유라 그러든지 유보다도 더 과거에는 높임말이 다이예요. 다이. 아니면 디 뭐 나의 당신의 그러면 다이예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에는. 근데 한국어에서는 있긴 있지만 오염됐다는 거죠. 근데 이와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인 당신으로 부르는데 이것은 이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내 인격의 심층적 차원에서 불러들이는 듯하기 때문이다. 뭐 듯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아니 근데 이게 이분이 이제 인격적이라는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돼. 이때도 거칠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존재의 어떤 인격성이라는 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네. 어떤 원리가 아니라니까요. 이 내부적인 하나의 뭐예요?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당신이라고 부르는 게 어떤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제 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하는 건데 여하간에 아까 영혼육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한테 근원이 되시고 나한테 생명 주시는 하나님.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품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생명을 주시죠. 예.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 가장 깊은 차원 속에서 나를 불러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하나님을 느낀다면 세상 사람 다 버리고 나한테 다 손가락질해도 유일하게 내 편이 되시는 분이 나와 지금 같이 계시다면 그걸 내가 마음에 와닿게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 달라지겠죠. 사람들은 사랑받을 때 달라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뭐죠? 그 굿윌 헌팅 거기서 이제 그 저기 윌 헌팅한테 그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 이제 나중에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윌 헌팅이 알게 됐을 때. 그러면서 그때 변하잖아요. 변하면서 맨날 남이나 때리고 다니고 그냥 맨날 그냥 사람들이랑 싸우고 다니고 맨날 술이나 맨날 먹으면서 막 이랬던 사람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좋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아주 좋은 인간이 되잖아요.
사랑받음을 느꼈을 때. 예. 하나님께서 그랬었을 때. 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예수 역시 1세기에 유배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나라에, 그러니까 유배됐다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 유대교적 신앙하고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나라가 승리나 의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부서진 증산들입니다. 아까 봤는데, 아까 분명히 고쳤는데 이게 지금 좀 이상해졌습니다. 증상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부서진 증상들을.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오로지 성소에 드는 사람들은 남성에다가 건강한 사람만 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뭡니까? 문둥병 환자, 뭐 절름발이, 안진뱅이 이런 사람 다 해주시잖아요.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 되는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잖아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귀 먹은 사람이 보고 귀 먹은 사람이 듣게 되며 귀 먹은 사람이 보고 듣게 된다니까. 귀 먹은 사람.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썼어요. 몸이라 그랬네. 아니, 딱 고쳤는데.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귀 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모두가 뭐예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분열을 막으려고 그랬어요. 왜냐? 그 모든 사람의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안에도. 자, 이것은 온전함을 드러낸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현존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품어 안는 하나님 사랑과 현존의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만 그랬습니까? 실천하면서 다 고쳐줬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실천하면서 고쳐줬잖아요. 좀 이따가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기도와 삶을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다. 기도는 오히려 시작이래요. 시작하면서 실천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눠주고 사랑함을 이야기해주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라는 거죠.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기도는 인간의 의식적 의도에서 삶의 깊이와 사랑에 연결할 의도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영의 나의 생명이 연결되라는 의도예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 속에 온전함을 창조하는 대리인이 되려는 의식적 태도. 이게 말이 이제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똑같아요. 세상이 나를 다 등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주신다. 똑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도 나는 너를 믿고 너를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셨으니까. 바로 그런 형태의 말과 용기와 희망 때문에 사람이 바뀌잖아요. 이런 게 곧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삶이라는 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속에 온전함을 창조하는 대리인이 되는 의식적 태도예요. 곧 시면에서 곧 영에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고 저분 안에서도 한 분 하나님, 나와 같은 하나님이 저분 안에도 있다. 그분에 의해서 저분이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봉사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곧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존재를 다른 사람의 존재가 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혼 육의 세계관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용납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 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계속 기도하라. 예전에 이제 예수 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해해서.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 행동하는 모든 것이 기도의 일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 삶도 곧 기도의 일부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실천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인간관계의 힘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상처들이 치유된 경우,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서로를 하나됨을 믿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는 힘. 그것이 내 믿음의 힘이겠죠. 옛날에 이제 그 사람 뭡니까? 이제 레미제라블 해서. 그렇죠? 뭐예요? 장발장이 도둑이었을 때 그 촛대를 훔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걸렸어. 그런데 거기 계신 신부님이 내가 준 거다, 사람. 예? 근데 우리 교회 거 훔쳐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줬다. 거기에 그 사람이 그때 감동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굉장히 어떤 뭡니까?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과거의 죄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시장도 하고 뭐도 했지만 굉장히 주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잡으려고 하는 형사는 저놈은 분명히 위장하고 있는 거야. 저거 나중에 더 큰 잘못을 저지르려고 그런 것이다라고 막 얘기하다가 그 형사는 나중에 그게 장발장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기가 무너지고 자살을 해버리죠. 내 인생 헛살았다. 내가 이렇게 진짜 그렇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내가 잡아 가두려고 했었던 정말 난 나쁜 인간이다.
사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죠. 거기서 장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들도 그 형사도 바뀌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것. 바로 이런 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상처들이 치유되고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수련회하고 피정 같은 걸 보면 이제 자기 이제 졸리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근데 그런 표현도 쓰면 안 돼요. 거기 간 사람들이 왜 거기 가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거친 표현을 막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오히려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경험이 나에게 가치 있게 느껴진 것은 내가 유신론을 제쳐둔 다음, 그러니까 외부적인 저 하늘 꼭대기에서 왕자 위에서 딱 앉아갖고 나를 감시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제쳐둔 다음에 자기는 오히려 고요함을 느끼게 됐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영혼 육적 세계관이 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내가 그냥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었구나. 바울이 마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근데 이제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럼 뭐를 위해서 살아요? 이 안에서 나를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살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피정과 같은 이 시간을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 안 한대 이 사람은. 나의 생활과 나의 어휘는 180도 바뀌었대요. 즉 나의 이제 이 시간을 초점을 맞추는 시간 혹은 준비 기간이라고. 초점 맞추는 시간, 준비 기간. 우리 교회는 과거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향심 기도. 향 어디로 향해요? 심 마음으로 향해. 그 마음 안에 누가 있어요 지금? 영혼이 아니라 영. 성령 하나님으로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심 기도는 뭡니까? 준비 기도야. 준비 시간이야.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 실천해야 돼. 그러니까 과거 기도와 같이 막 외친 다음에 복 달라고 해가지고 혹시라도 일이 잘 처리되면 하나님께서 복 줬다. 이제 이게 기도가 아닌 거죠. 기도가 뭐예요?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게 전체적으로 다 기도잖아요. 이거 하나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침묵 기도를 하니까 뭐 교회가 뭐 기도가 없어졌다는 둥, 교회가 벙어리 교회가 됐다는 둥. 예? 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러면서 봉사하고 실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서로서로 바뀌고 내가 중보하고 바뀌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중보기도 해준다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축도하기 전에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 모두가 그를 사랑합시다.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시다. 그의 마음 속에서 그 안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을 할 때라든지 이해를 할 때 그 모든 것들도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를 감싸고 생각합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책에서 중간에 나와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비록 죽음 앞에 있을 때도 죽음이 두렵지 않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 그걸 자기가 만났다.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간의 정의를 위한 또한 투쟁이래요. 그러니까 실천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기도, 침묵 기도하고 향신 기도하고 중심을 향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은 곧 준비 기간이고 실천까지. 자 이렇게 쭉 되다 보니까 삶 안에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 안에 뭐가 있어요? 삶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함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제 뭐 이렇다고 해서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 진짜 안 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던 그 준비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향신 기도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비하는 신은 하나님은 오히려 개인적인 나와 집단적인 나의 일부이다. 아까 얘기했죠. 영혼육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안에 다 있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한 분 하나님께서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안에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일부분이다. 영혼육, 혼의 일부고 나는 영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육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나는 결코 또 분리될 수가 없대요. 요 얘기입니다. 여기.
아까 기도는 준비이고 행동하는 것과 연결돼 있다. 그러면서 기도에는 뭐 특이한 마술 같은 게 없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도 체험했어요. 근데 그건 모릅니다. 왜냐? 나를 넘어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도 얘기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요행이라도 생기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매달릴 수도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럼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직 삶의 깊이에 대해 개방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개방하도록, 그리고 더 깊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르는 요청만 있을 뿐이다. 요 뒤에 그건 못한다. 왜 찍혔는지 모르겠어. 183페이지. 오로지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의와 사랑, 그리고 교우들끼리는 위로와 용서와 포용을 통해서 내가 나아갈 뿐이다. 교인들도 서로 그걸 또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영혼육 얘기했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의식 또는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 성령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영적 사람이 되는 것, 영성적 사람이 되는 것,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쭉 보니까 기도가 삶과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침묵 기도라든지 향심 기도, 그러면서 예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삶과 연결되는 그러한 것을 살자. 그래서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따뜻하게 서로를 위로하자.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면서 서로가 용기를 가지고, 그렇죠? 내 안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게 한다. 예. 그러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 이게 신앙적 삶이잖아요. 이게 영적 삶이고 이게 기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술적으로 신화적으로 기도를 보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자,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는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에 이게 10장 보고 아마 1월 달 중에 이 책이 다 마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년도에는 좀 어떻게 할까? 내년도에는 물론 이제 뭡니까 저 마이스타의 카르트를 가지고 하든지 뭐 그럴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다른 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 같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만나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어느 시간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또 그거를 카메라로 찍으면 되죠. 그렇죠? 찍고 유튜브로 올리면 되죠.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를 보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같이 읽어가면서 줄구면서 얘기를 해야 또 거기서 토론도 되고 이야기도 되고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